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의 주제는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과 천주교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주교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이 너무나 이교적이고 너무나 심각한 미혹 속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주교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을 살펴보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가 듣다가 유감스럽게도 미혹의 영이 충분히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에 대한 말씀들을 충분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읽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셨다. 사도 바울 등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유감스럽게도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전하는 혼합 복음, 거짓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속히 떠났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받아들인 거짓 복음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가 합쳐져야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기 때문에 3장은 얼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없다 말씀합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심지어 타종교인이어도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교리서를 통해서 온갖 궤변을 일삼는데, 그들의 교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세주다 그러면서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주장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없다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과는 다른 주장으로서 천주교 로마 가톨릭은 불신자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타종교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슬람교인 혹은 힌두교인, 불교인 어떠한 자들이라도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궤변을 그들의 교리서에 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천주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궤변을 통하여 봐봐라, 우리 교리서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원천이고 근거라고 했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한 적이 없다.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교리서에 적어 놓았다. 그러나 그 교리서의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뜻이 다른 것입니다. 힌두교인이 선을 행하면, 양심에 따라 살아가면 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 힌두교인이 양심에 따라서 선을 행해서 은총 아래 거하게 되고, 비록 그는 주님을 몰라도 복음을 듣지 못했어도 주님을 믿지 않았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천국에 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원천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궤변을 일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주교인만이 아니라 무신론자도 불신자도 별의별 인간 군상들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모든 가능성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슬람 교인으로 평생 살다가 죽었다 그럴 때에 천주교의 사제들, 주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지옥 갔다고 절대 단정하면 안 된다. 저 사람에 대한 판결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저 사람이 지옥 갔느냐 천국 갔느냐 하는 최종 판결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고, 저 사람은 천국에 갔을 수도 있다. 우리 교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한 천주교의 구원론, 천주교의 교리서를 통한 이야기는 우리 개신교회, 특별히 개혁교회의 말씀에 따른 구원론에 대하여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 이단 사설, 그 다른 복음, 그 가짜 복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도권으로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주를 선언합니다. 이단들, 사이비들만이 아니라 이단 중에 이단인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선언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저주를 받은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명백하게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금 사도 바울은 엄정하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의 바울 서신을 통하여 풍성하고 놀랍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다음 시간에 연옥설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옥설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할 때에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가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마카베오 하 12장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 정경 가운데는 마카베오 사항이나 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는 과거 마카비 혁명,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하여 성전이 더러워지고 혁명을 통하여서 성전을 정결케 했다 하는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그 마카비와 그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마카베오 상하 가운데 마카베오 하 12장에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속죄제를 지내는 것,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특별히 거기에서 죽은 자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는데 전쟁터에서 마카비 혁명 가운데 전쟁하는 군사로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도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마카비. 거기에서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는 이 마카베오 하는 명백히 정경이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진리 중에 진리다. 그리고 연옥설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물론 어거스틴 같은 교부도 연옥설을 명확한 교리로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연옥설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90여 권의 저서들 가운데서 한 두어 권의 그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토성 The City of God이라고 하는 책 신국론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책에 20권과 21권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가 저술한 신앙 교리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간략하게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보면서 그러한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연옥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불을 연옥설의 근거로 삼아서 얼마간 이야기했는데, 로마 가톨릭이 거기에서 또한 근거로 삼아서 끌고 와서 만든 연옥설, 그런 연옥설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연옥설을 제기하면서 이 연옥에 대한 교리는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어. 그러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죽었어. 물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고 그런 죄악 가운데 살다 죽은 크리스천이 있다고 하자. 요한계시록 3장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된 사대교회 교인들이나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나 주님께서 열처녀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열처녀 가운데 미련한 5처녀들이나 아니면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대상이 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워낙 더러움 속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바로 가지 못하고 연옥으로 가서 거기에서 불로 정화하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 천국으로 가게 된다. 천국의 예비 단계가 연옥이다. 그러한 성경 해석과 가르침을 하면서 이것은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될까, 위로가 될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면 당신 할아버지, 당신 부모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선량하게 사셨기 때문에 천국 가게 안 해주셨을까요? 그런 분들도 연옥에 들어가 가지고 있다가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산자들이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내고 그런 등등을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지 않을까요?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 위안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종인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가 없다.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려고 복음을 왜곡시킬 수 없다. 그 말이지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실로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이야기고 꺼리는 것이고 모욕하는 것이 되었고 이슬람 신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기쁨의 소식은 저주받은 이야기가 되어서 멸시해야 될 것이 되었고 핍박하고 죽여야 될, 없애야 될 것이 되었습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너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 주님의 복음과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성경의 진리를 외쳤고, 우리는 그 진리를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명백한 진리를 믿게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 가톨릭에 속한 사람들이 13억 6천만 명이 되고 정교에 속한 자들이 2억 2천만, 2억 4천만 명이 됩니다. 그러한 오랫동안 미혹에 쌓여 왔고 여전히 미혹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복음을 안 받아들여도, 무신론자로 살아도, 이방 종교인들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서에 써 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양심에 따라 선량한 삶을 살아가면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러한 이단 이교의 구원론을 전파해 왔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은 그러한 이단 사이비 이상의 거짓 구원론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거짓된 복음, 거짓된 구원론에 있지 아니한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계시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증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장으로 가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보십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한 다른 복음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교인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들은 다른 복음으로 빠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님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6절로 가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로마 가톨릭은 다른 종교인 것입니다. 물론 천주교 로마 가톨릭은 구원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가톨릭 교회를 통한 구원, 가톨릭 교회 교인이 되어서 세례받고 고해성사를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과 교회 밖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소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천국 가는 사람. 그러한 두 가지 구원에 대하여 그들의 교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나와서 세례 받으면 확실시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들이면 그들의 중죄라도 사람을 살인해 죽인 살인죄, 속임수를 써서 남의 것을 크게 빼앗은 사기죄, 위증죄, 간음죄, 도적질죄 그러한 중죄들도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그들은 다 사함받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죄들이 좀 남아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는 확실히 가는데 먼저 연옥으로 가가지고 정화 단계를 거쳐서 천국으로 간다. 그러한 구원론을 주장하지요.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속한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 얻기에 충분하지 않고 플러스 율법 행위에 율법을 지키고 준행하는 것을 통하여 구원이 완성된다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이 완성되거나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이 완성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구원이 완성되거나 아니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구원이 완성되거나 반대로 한다면 절기를 안 지키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부정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10절 하반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누가 의인이 됩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이 되고 그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의인된 다음에도 의인으로 인정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 되었으니까 행함으로 살면 됩니까?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건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이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의인 되었으니까 행위로 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알파와 오메가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장 16절로 가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복음의 진술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교리서들을 제가 살펴볼 때에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붙잡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천주교에 속한 자들은 그들의 다른 복음을 통하여 끔찍하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신약 27권이라면 우리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7권을 똑같이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의 눈은 이미 미혹되었고 닫혔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힌두교 신자도 천국 갈 수 있는데 그가 천국 가는 이유는 그는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유일성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렇게 주장하고 믿기 때문에 명백하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나온 말씀도 이미 미혹된 상태에서 읽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가 주님을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물론 많이 넘어지고 많이 자빠지고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더 성결한 사람이 되고 더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더 많이 준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에 상당히 많이 순종하고 사는 삶을 현재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순종, 행함, 헌신, 충성, 봉사, 기도생활, 전도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아십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우리의 많은 액서살이들, 충성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어떠한 장로, 권사, 목사라는 직분, 타이틀 그런 것들로 액서살이를 삼아서 그런 것을 붙잡고 있는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자랑으로 삼고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율법의 말씀들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결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율법의 조항들이 한 365개가 있다고 합시다. 10살 때까지는 한 20개를 지켰다가 20살 될 때는 한 150개를 지키게 됐고 30살 되니까 200개를 지키게 됐고 60살 환갑이 되니까 놀랍게 365개를 퍼펙트하게 지키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가 지키지 않고 살아왔던 많은 세월들에 해당되는 율법의 말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명백하게 저주 아래 있는 자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환갑 때에 내가 365개를 다 지켰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죽을 때까지 정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겠는가 할 때에 말도 되지 않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 태어났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난 다음부터 퍼펙트하게 모든 율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의롭다함을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보내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십시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천주교는 우리 천주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된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안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구원은 다른 것이 적용된다. 그러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천주교인들은 에베소 2장 8절을 읽으면서 우리 교황님이 우리 주교님이 우리 신부님이 천주교 안에 들어와서 세례받고 고해성사를 하고 이렇게 산 우리에 대한 말씀은 이거구나. 이거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 이것은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예외적인 특수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데 그것은 교황님이 따로 말씀하셨어. 우리 교리서에 따로 나와 있어.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나 루터나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어떤 이들의 구원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냐 하면 유아 때 오른쪽이나 왼쪽을 알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 또한 지능이 없게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까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유아들이나 태아 가운데 죽은 아이들이나 혹은 유아 같은 지능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자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로마 가톨릭 교리서에서는 그들이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하면 주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무조건 가게 된다. 그렇게 되어져 있지는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2장 9절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선행을 한 사람들은 힌두교인이든지 불교인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게 천주교 교리서에 있는 악한 다른 복음이지만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3장 2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게 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이 귀한 말씀들을 살펴보는 것은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구원론을 그들의 교리서 등을 통해 볼 때에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다른 복음이며 무서운 미혹인지 그런 걸 듣고 볼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이 진리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10장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너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명백한 복음이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너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 10절에는 두 가지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10절로 한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9절에는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9절 하반에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에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9절 10절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존 칼빈의 이에 대한 해석을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의롭다 함과 구원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마음의 믿음 없이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 구원은 믿음 안에서 이미 시작되지만 완전한 구원 경험은 믿음을 실천하고 고백으로 완성된다.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때에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북한에서나 이슬람에서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시인할 수 없는 그 환경적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에 대하여 존 칼빈은 주석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믿음의 필연적인 결과이지만 인간의 두려움이나 상황 때문에 시인이 제한될 때 믿음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 강요에서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시며 인간이 외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밀히 고백하고 시인하는 어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도 그가 입으로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신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고백을 꼭 해야지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같은 데서 예수를 믿는다, 마음으로 믿었다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세례받는 것이지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때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라도 점심때 식사할 때 식사 기도를 하는 것, 다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되겠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그때 받는다는 게 아니라 실상은 마음에서 믿을 때에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만, 진실로 믿는 사람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때때로 환경 속에서 은밀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아시는 바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암송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천주교의 구원론을 들을 때 되면 해롱해롱해지거나, 심지어 와, 가톨릭이 그래? 천주교가 그래? 그런데 해석이 그럴싸하네. 저러한 천주교의 구원론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고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개판으로 살아도, 오와, 천주교의 구원론에서는 힌두교, 불교, 이슬람 신자, 타종교인 무신론자로 살아도 양심대로 살았으면 천국 갈 수도 있다 그러는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살았다면, 그가 아무리 개떡같이 살아도 기본적으로 천국이 확정된 자가 가는 연옥에 갔다가 거기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때가 되면 천국으로 반드시 갈 테니까 예수님만 믿는다고만 하자. 그러면 천국은 확정이야, 확정. 그러한 천주교의 구원론을 나는 믿고 싶어. 결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장에 교회 안에 이러한 악인들을 추방하라 말씀하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상 숭배자로 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탐욕을 부리고 회방하는 자로 살고, 간음하는 자로 살고, 음행하는 자로 살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추방해라. 그래서 그 추방이라는 심각한 교회의 권징을 통하여 그들에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사도 바울은 주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인생이 마감될 때에는 악인으로 인생이 끝나고 영원한 지옥밖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에 교회의 권징을 통하여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 상태에서 살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천주교의 구원론으로 하면 그런 상태에 살다가 죽었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연옥에서 정화의 시간을 길게 보낼 뿐이야. 그러나 연옥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런 주장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때에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최소한 천주교인이 된 사람은 다 종국적으로 천국에 가. 대신에 연옥에서 정화의 시간으로 얼만큼 보낼지는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500년, 어떤 사람은 1000년.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연옥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미사도 지내고 연보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 연옥에서 500년 보낸 다음에 정화되어서 천국 가야 될 사람이 연옥에서 50년만 보내고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연옥에 가는 사람들이 다 천주교인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서에는 연옥에 가는 사람은 반드시 종착역이 천국이다. 그것까지 명시해 놓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천주교에 세례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다 연옥으로 기본으로 가고, 그러나 무신론자, 불신자, 뭐 이런 사람, 이방 종교인, 타종교인들 연옥에 못 가느냐? 그건 또 아니다. 그건 또 아니다. 연옥에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고 가면 이미 간다는 것 자체로 천국이 확정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고해성사에서 죄로 인하여 고해성사를 신부 앞에서 하면 신부는 고해성사한 죄 지은 사람에게 보속 행위를 지정해 줍니다. 보속 행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도 보속이다. 그러면은 무엇을 하냐? 그러면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죄 사함은 보속하기 전에 받지만 죄로 인한 책임, 그걸 죄책이라 그래. 죄책. 천주교 용어로는 잠벌 그렇게 말합니다. 잠자가 잠시 잠자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있는 형벌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오염된 마음의 정욕이 아직 남아있고 또한 관계가 무너졌고 그로 인한 형벌이 남아있는데 그걸 잠시 동안 얼마의 기간 동안 받는 형벌이다 해서 잠벌이라 그래. 잠벌. 그 잠벌을 사람에 따라 연옥에서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보속 기도를 통해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해 주면 형량이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줄어들어. 그러한 믿음을 가지니까 부지런히 당신은 기도 보속을 하시오. 예의 그리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교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신교 목사들은 천주교와 일치운동하기를 좋아하고 정교회와 일치하는 속에 살아가고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꽉 붙잡으십시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구원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를 영문의 약자로 할 때 CCC라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 CCC 847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알지 못했으나 자기 양심에 충실하고 주어진 빛 안에서 선을 추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 교회를 알지 못한 사람들, 물론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의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예외로 이러하다고 그들의 교리서 847항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알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자기 양심에 충실하고 주어진 빛 안에서 선을 추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런 궤변을 일삼습니다. 한국 천주교에서도 신부들이나 주교들은 불신자들이나 타종교인으로 죽은 자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나 타종교인으로 죽은 자들이 지옥에 갔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그가 천국에 갔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불신자들이고 타종교인인데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거야. 그런데 지옥에 갔다고 말하면 안 돼. 당연히 안 믿은 사람들이니까 천국에 갔다고도 말할 수 없어. 그러나 천국에 못 간다고도 하면 안 돼. 왜요? CCC 가톨릭 교회 교리서 847항에 믿지 않고 천국에 간 구원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사람들의 마지막 양심과 내적 선택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혼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긴다. 그렇게 전 세계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이나 사제들, 주교들은 말하고 한국 천주교의 신부들, 주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교리서에는 연옥은 오직 은총 상태로 죽은 자만 간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은총 상태로 죽었다는 뜻은 뭐냐 물어보면 첫째는 천주교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은총 상태로 죽은 사람이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무신론자인데 은총 상태로 죽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럴 때에 모른다. 그러나 무신론자고 타종교인인데 은총 상태로 죽었을 수 있다. 우리는 뭐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 불신자들의 영혼은 어디 있는지 교리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있고 그 최종 상태는 하나님의 심판에 속한다고 올리게 구원론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종교学자 존 칼빈이 증거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좀 하십시다. 존 칼빈은 증거합니다. 주님의 빛이 비치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보일지라도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증거합니다. 천주교는 선하게 살았으면, 선량하게 살았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종교인이라도 라고 그들의 교리서에 주장하지만 존 칼빈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보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이미 모든 죄와 그 형벌에서 자유롭다. 연옥과 같은 잠벌은 불필요하다. 로마 가톨릭은 잠벌을 많이 사용하죠. 왜 연옥이 필요하냐? 잠벌 때문에 그렇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제로 내가 술 취해가지고 폭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폭력적인 성향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그냥 안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못 고치고 죽으면 연옥에 가가지고 잠벌, 잠시 동안에 그것을 정화하는 기간에 형벌의 시간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또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 잘못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질서가 깨졌다. 그것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 정리하지 못했다면 죽어서 연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한 깨어진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는 그 시간을 가진다. 그것을 잠벌이라고 잠벌. 잠시 동안 내 형벌. 그것이 연옥교리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연옥과 잠벌이라는 로마 가톨릭의 개념하고는 하나예요. 하나. 그런 면에서 존 칼빈은 믿음 안에서 의롭담을 받은 자는 이미 모든 죄와 그 형벌에서 자유롭다. 그러니까 연옥과 같은 잠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서는 결코 사람의 마음에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없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또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847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847항은 교회 밖의 구원 가능성에 대하여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교리고요. 선의와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하느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선하게 살아가면, 양심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실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과 교회 일치가 되어지면 이미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왜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구원론은 다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것들을 이미 그들의 교리서 847항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CC 교회 일치운동이 종교다원주의는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정교회나 로마 가톨릭과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지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교 등과 일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미 정교회와 천주교 로마 가톨릭을 받아들이는 것은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의 구원론에 의하면 타 종교들과 일치를 하는 종교다원주의에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구원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주교인이 돼가지고 세례도 받고 고해성사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구원의 수단이다. 세례와 고해성사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로마 가톨릭 천주교인이 세례받을 때에 세례받기 이전에 지은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죄가 세례받기 이전의 모든 죄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받기 이전에 있는 죄로 인한 결과, 그걸 죄책이라 그래요. 죄책, 그 말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 말이 책임이. 우리가 사기를 치면 그 사기 친 금액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법정적으로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걸 죄책이라 그래요. 책임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 근데 세례받기 이전에 지은 죄와 죄책에 대한 건 세례받을 때 다 사함받는다.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에 세례받기 전에 지은 것들로 인한 것들은 연옥에서 그 잠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잠벌, 연옥에서 보내는 시간은 어디에서 결정되냐? 그럴 때 세례받은 이후의 죄들. 세례받은 이후의 죄들. 세례받은 다음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사함받는다. 그 말. 고해성사를 통하여. 세례받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한 죄책, 그에 대한 잠벌은 이 세상에서 치르고, 덜 치른 경우는 연옥 가서 치르고, 중죄를 지었어도 고해성사를 통하여 그들은 사함받고, 물론 그로 인하여 잠벌이 있다. 그로 인하여 죄의 책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위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보속 행위들을 하는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지만, 가톨릭 교회를 통한 구원, 세례받고 고해성사하고 성체성사에 참여하고 그런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지만, 필수 조건인데 그런 나를 붙여버리는 거죠. 왜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847항에 교회 밖의 구원 가능성을 그들은 교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교회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지만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예외적으로 구원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교회 밖의 구원에 대해서는 특수한 사례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은 신앙과 교회 밖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더 자세하게 CCC 847항을 살펴보면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알지 못하였으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양심에 따라 그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알지 못하였으나 자기 탓 없이는 무슨 말인가? 그럴 때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없었거나 북한이나 인도의 힌두교나 불교 중심의 지역이나 중동의 이슬람 지역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왜곡된 정보, 강압, 환경적 제약 때문에 책임 있는 거부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왜곡된 형태로만 접했다. 그러면 자기 탓이 없다. 기독교를 폭력이다, 위선이다, 식민지 억압이다. 그렇게 배운 환경. 이슬람 같은 데 속하겠죠. 공산당 치하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역사적이나 문화적으로 복음 접촉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 사람들에 해당된다. 자기 탓이 없이. 그리고 이 CCC 847항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그렇게 나왔어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교회 밖에 구원인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게 궤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천주교 신학자들이나 신부나 주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리고 알아보았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 욕망이 아니라 진리와 선 자체를 향해 열려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소위 말하면 착하게 살자, 그런 정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나쁜 일을 하면 안 되지, 그런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다. 그렇게 그들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명확하게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선하게 산 사람도 그리스도의 불같은 사랑 앞에서 정화를 겪을 수 있다. 제가 가톨릭 교리에서 연옥은 천국에 가는 것이 확정된 사람이 가는 곳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타종교인 이런 사람도 선하게 살았으면 그리스도의 불같은 사랑 앞에서 정화를 겪을 수 있다. 그 말은 연옥에 갈 수 있다. 그 말. 연옥에는 천국이 확정된 자가 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힌두교 신자가 어이구 선량하게 살았어. 고아원도 봉사하고 양론에도 가고 구제도 하고 어떤 할머니가 짐을 들고 가면 그것도 들어주고.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그러한 봉사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왜? 나는 선하게 사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물론 그런 행위가 보속 행위의 종류 속에서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만은 그래도 봐봐라. 내 양심에 나는 고아원에 가서 봉사했잖아. 예수님을 믿고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도 받았는데 하물며 양론 고아원 봉사까지 했어. 나는 연옥에서 보내는 시간이 최소한이고 한 2, 3년 보내다가 바로 천국으로 직행. 얼마나 좋은가 그러는 거지요. 황 베네딕트 16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선하게 산 사람은 그리스도의 불같은 사랑 앞에서, 그러니까 이들의 구원론은 예수님 모르는데 예수님의 불같은 사랑의 은총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큰 누구라도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야. 힌두교인이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의 구원의 대속의 은혜 때문이고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맞아요. 그런데 저 이슬람 교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슬람 교인이 구원받는다면 그는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고 구원받는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에요. 라고 그들은 궤변을 일삼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432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 말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반복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뜻은 천주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인식 경로의 유일성이 아니라 구원 원천의 유일성이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인식 경로의 유일성이다. 그 말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아는 거죠. 인식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원천이다가 아니라 구원 원천의 유일성이다. 그 누구라도 어떤 종교인 무신론자라도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다라는 것이 CCC 432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해야지만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서 나온다는 의미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실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고 훼손하고 무너뜨려 왔던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008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은총 안에서 인간의 행위에 참된 공로를 주신다. 앞에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무신론자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은총 안에서라 그렇게 말해요.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인간의 행위에 참된 공로를 주신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했으면 그 선한 행위를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결과 아니야. 그러니까 그 선한 행위의 공로를 주어서 그 공로로, 선한 행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2008항에 그렇게 말해요. 선행을 하는데 그 선행이 구원의 이유가 왜 되는가? 그 선행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주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이단 이교 사설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구원이 적용되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런데 구원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런 헛소리예요. 구원이 적용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으나 천주교인을 살다가 구원도 받고, 이슬람 교인을 살다가 구원도 받고, 불교인 힌두교인을 살다가 구원도 받고, 무신론자를 살다가 구원도 받고, 그러나 구원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믿는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보는 거야 라는 색안경을 끼고 이미 깊이 미혹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공식 설명은 신앙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명시적 신앙, 두 번째는 암묵적 신앙 그럽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왜 그러는가? 암묵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람이 천주교에 나와서 세례받고 고해성사 하고 예수님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명시적 신앙이다. 그 명시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 구원받는 건 너무 명확하다. 그런데 암묵적 신앙이 있다. 암묵적 신앙은 그리스도의 은총에 대한 무의식적 응답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
심지어 힌두교, 이슬람 신자인데 그들이 암묵적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다. 그리스도의 은총에 대한 무의식적 응답이다. 의식적으로는 나 예수님 안 믿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응답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선을 의지적으로 선택한다. 인사를 잘해야지, 선행을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양심에 충실하다.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 그런 사람들이 암묵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구원 공식은 CCC 432항에 따라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명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암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겉으로는 알라에게 기도하고 불상 앞에 절하고, 그런데 무의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은총에 응답할 수가 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응답한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는 은총 안에서 죽은 자가 된다. 그가 연옥에서 정화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내적인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암묵적 신앙, 무의식적인 응답을 해가지고 천국으로 직행할런지, 물론 힌두교 신자, 불교 신자, 무신론자 그 누구라도 그렇지 연옥에서 시간을 보낼런지는 그 사람의 내적인 상태에 따라 다르다. 물론 그 판단은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께 속한다. 그것이 천주교 교리서의 공식 구원의 공식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구원론은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심층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진리는 너무나 보배로운 것입니다. 천주교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을 들을 때에 얼마나 무서운 미혹이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가. 실상은 개신교 안에서도 진보주의자, 해방신학자, 자유주의자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신교인들 가운데도 상당히 많은 교파 교단들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감독을 세우고 동성애자 결혼을 주례하고, 그런 자들은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구원론을 원하는 거예요. 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개신교 안의 자유주의자는 성경의 결정 권한은 나한테 있어. 내가 볼 때에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저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결정할 거야. 그래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의 무호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천주교의 구원론을 받아들이고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와 하나 되는 걸 추구하겠습니까? 그럴 때 자신의 구원은 너무 확실하고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동성애를 하고 온갖 악행을 사고 살아가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게 돼. 심지어 로마 가톨릭에서는 타종교인도 불신자들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판국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얼마나 구원이 확실하겠는가. 그런 것을 붙잡는 악한 자들이 교회 일치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로마 가톨릭 천주교나 정교회의 구원론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가 되면 타종교인들도 저 알라에게 기도하고 불상 앞에 절하고 미륵보살을 찾고 관세음 보살을 찾고 또한 천지신명에게 빌어도 그들이 양심에 따라 선하게만 살면 구원받아. 그러면은
온 세상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를 외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결코 그런 끔찍한 미혹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꽉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고 전능하신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찬양하고 찬미하다가 주님 앞에 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 가톨릭 천주교를 통한 끔찍한 미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거기에 개신 교회들 가운데 5억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 일치운동 하에서 살아가고 그러한 미혹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믿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뻐하며 찬미하는 삶을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며 기뻐하며 영원한 소망을 붙잡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도록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